3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서신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왜곡된 시선들과 또 오해들과 또 심한 비판들과 좋지 못한 조건들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그냥 해야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는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또 좀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복음을 증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무엇과 같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누구와 같은 것일까요? 특별히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과 같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마음, 그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완전한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음도 중요하지만 부활하셨다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즉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이 우리가 그 사형 형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곧 죽음만을 붙든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주님,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만 붙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좀 드라마틱해지고 좀 더 뭔가 좀 피니까요, 죽음이니까요, 좀 더 감정적으로 변하고 또 거기에 뭔가 막 십자가 사건, 뭔가 더 막 나의 뭔가 좋지 않은 모든 기질들과 정신적인 어려운 모든 것들이 거기와 딱 결부가 되면서 왠지 나의 한이, 나의 아픔이 그게 예수님이구나 라고 우리가 잘못된 신앙에 접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죽음과 함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하러 사순절을 지키고, 뭐하러 우리는 그 성금요일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키는 걸까요? 왜 우리는 맨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셨던 피와 그 살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질이 궁상을 떨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기억하고 상기하고 그것을 떠나 살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는 신앙으로 살겠다는 그 확고한 믿음의 기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생일 때만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생일이 지나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늘 사랑하지만 부모님의 생신 때 더욱더 부모님을 기념하고 정말 감사하고, 저희 자녀들에게도 가르칩니다. 생일 때 내가 받는 선물, 내가 받는 축하에만 집중하면 안 되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또 부모님을 낳아주신 할아버지 할머니, 그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기념한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기념품을 삽니다. 어떤 우편을 사기도 하고 장식을 사기도 하고 효자손을 사기도 하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의 입장이 됐었을 때요, 그것을 샀을 때 부모님께 그것을 이렇게 드릴 때 그것을 받으신 부모님들은 대부분 어떠실까요?
아니 그냥 뭐 경주에서 뭐 석굴암에 앞에서 그냥 기념 이거 왜 또 주걱 이거 왜 사왔어 이거 아이고 집에 10개 20개도 넘는 주걱을 왜 사왔어 이런 식으로 핀잔을 줄 수도 있지만 마음속에 사실은 어떤 게 맺히냐면 내 자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 다녀온 기쁨을 나와 함께 기념하는구나. 유치원에서도 성현이 생일 때 그 카드에다가 맨 앞장에 뭐가 써져 있냐면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을 성현이가 스스로 편지를 쓸 수 있게끔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생일이 곧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죽음이었죠. 거기서 무엇이 생겨났습니까? 새로운 생명이 탄생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우리 지유나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볼 때 그냥 보기만 해도 그 생명력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창조가 너무나도 신비하고 얼마나 그것들이 막 마음에 그냥 와닿습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그러니까 그것과 같이 우리는 이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이 부활 소망을 놓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지.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근데 나는 인간이니까 나는 연약해서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나는 다시 부활할 수 없어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상. 아니 우리가 다시 사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안 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 어떠한 어려움과 낙심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큰 원동력이 되고 우리들의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을 얻게 되고 또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가 함께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이거와 같이 설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부활 소망을 벗어나거나 죽음 가운데서 떠나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과연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죽음 앞에서도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그 단어들이요. 참 이거는 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아니면 전쟁이 터져서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우리 앞에 총칼이 들이댈 때만 적용이 되는 건가? 아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낙심의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분노와 또 좌절과 낙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이 부활의 신앙으로서 확고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15절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게 함이니라.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계속 증거해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죠.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또 아무리 많은 오해와 많은 핍박이 있고 많은 낙심함이 있더라도 이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이 복음을 쉬지 않고 증거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동기가 중요하고 그 시작과 목적과 끝과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영광이 돌려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여서 또 거기에 은혜가 더하여져서 넘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개념이,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임을 전파함이니라. 누구를 위하여서요? 예수님께서 주 하나님 되시는 것과 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종이 된 것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두운 데에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복음, 진리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예전 성경에 보면요,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예전 성경에 보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도 진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린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왜 이것이 개역개정에서 진정에서 진리로 변경이 되었느냐? 진정은요, 이렇게 새벽에 밤늦게 종지 그릇에다가 물 담아놓고, 이렇게 그릇에다가 물 담아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시는 분들도 마음을 다해서 빌 수가 있습니다. 저희 무당 앞에서 점치고 비는 사람들도요, 굿하는 사람들도요, 성심을 다해서 빌 수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달을 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시는 분들도 더욱더 진정으로 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비는 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훨씬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빌거든요. 진짜 되는 줄 알고 빌거든요. 그러나 그것 가운데는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아주 심각한 것이 빠져 있죠. 바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배 대상,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담았습니다. 그것을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가 이 보배를,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보배를 우리가 어디에 담았어요? 우리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잘 깨지죠. 그리고 질그릇을 귀하게 여깁니까?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 우리 집에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다이아몬드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그릇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질그릇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죠. 그러나 이 질그릇에 무엇을 담았어요? 보배를 담았습니다. 그러면 이 보배가 잘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그릇이 그대로 있으면 되나요? 아니요. 이 질그릇이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질그릇 가운데 있는 보배가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담고 내가 내 삶 가운데, 나의 욕심 가운데, 옛날에 우차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때문에? 너의 그 욕심 때문에, 때문에? 너의 그 욕망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어떤 가치와 사상과 나의 방향과 나의 어떤 트렌드와 내가 이렇게 성공해야 돼, 나는 이렇게 보여야 돼, 나는 세상 가운데 이런 사람으로 비춰져야 돼, 이런 어떤 방식들 때문에 나는 나에게 이런 유익이 있고 내가 이 정도 경지는 돼야 돼, 내가 교회 담임으로서 이 정도 교회 규모는 돼야 돼,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돼, 이런 식의 어떤 욕심들, 사역자들도 그런 욕심에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배를 담았으니 이 보배 가운데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모든 나의 질서들이 깨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무엇이라고 질문해도 100번을 물어도
대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가 어떤 질문을 받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보배를 안고 있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또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느냐, 항상 예수님의 부활까지.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사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또 부활절 전에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목사님, 전사님,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까지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간절히 고백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목사님의 마음, 그냥 전사님의 마음인가요?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의 목자 아니십니까?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스승 아니신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분이시고 또 어떠한 경우라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이유든지 교회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최선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하여지고 그래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결코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의 자랑을 위하여서, 또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낙심을 위하여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시작도 끝도 무엇이어야 됩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역의 목적이고 우리가 늘 체크하고 점검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신은영 집사님께서 유아유치원 가셔서 아이들을 섬기실 텐데, 많은 선생님들을 섬기시고 원장님을 섬기실 텐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북구를 위해서입니까? 유아유치원을 위해서입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미문 어린이집 왜 거기서 열심히 그 아이들을 섬기시고 선생님들을 섬기시고 원장님을 섬기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요?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맞는 부분이지만 그것보다 정말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희찬이가 공부하는 것, 권사님께서 이용자님들을 품으시는 것, 또 많은 직원들을 품으시는 것, 또 안수 집사님께서 품어주시는 것, 장로님께서 권사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품으시는 것, 또 농사 지으시는 것 또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사모님께서 오늘 근무하십니다. 사몬대 나가서 일을 하네? 사몬대 나가서 센터 일을 하네? 복지사로 일을 하네? 무엇을 위해서요? 거기서는 복지사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사모님이고 그런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사역해야 됩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용석 전도사
왜 사역합니까? 왜 교회 섬깁니까? 왜 그리스도인 의교회를 섬겨나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사역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낙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를 보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내가 눈에 본 거 말고는 믿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 눈에 보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누구나 갖고 있는 사랑 눈에 보입니까?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 그거 아세요? 사람이 우주에 나가잖아요. 우주에 나가면요, 이 중력이 없기 때문에요, 근력이 거의 뭐 40% 이상 60%까지도 손실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에 나갔을 때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모든 근력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그 특수한 장비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 우주 비행사들이 돌아왔을 때는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기 우리 눈에 보입니까? 그 무거운 중력이 우리 눈에 보이냐고요? 보이지 않아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호흡 때문이거든요. 이 호흡이 눈에 보이냐 말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또 나무가 이렇게 산들산들 움직이게 하는 것, 산 전체가 산들산들 아름답게 움직이게 하는 것, 또 구름이 조금 더 빠르게 이동하게 하는 것, 무엇입니까? 바람이에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하루를 더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루 더 죽음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어갑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점점점 젊어져 가고 계시는 분 손. 우리들의 자꾸 아파지고 막 걷기만 해도 아프고 막 몸만 해도 쑤시고, 그러니까 자꾸 그 지방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하게 아프다. 그럼 뭐 하잖아요. 계속 아프잖아요. 쉬는 날이에요. 아싸, 쉬는 날이다. 좋아, 좀 쉬어야겠다. 어떠세요? 온몸이 아파오지 않으세요? 긴장이 풀리니까 온몸이 아파옵니다. 너무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이게 휴일이 맞나 싶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육신은요, 그냥 있어도 죽어갑니다. 육신은요, 노력해도 죽어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육신은 죽어가게 돼 있습니다. 조금 젊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죽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요? 이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우리 속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점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다가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역들 가운데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서 사역했지만, 섬겼지만 오히려 이제 목회자분들은 성도들에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또 조롱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 교제하는데 목회자만 빼놓고 그렇게 그런 또 왕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쫓겨나는 경우도 있죠. 또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회에서 사역하지만 또 그 여러 가지 또 이유로 너무 힘들고 또 낙심되고 오해도 많이 받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풀려지지 않고 점점점 꼬여만 가고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결국 인간관계가 실패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끊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거기까지는 사실 절망이 아니에요. 정말 절망은 무엇입니까? 낙심하고 실망하여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겉이 늙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곤란과 환난 가운데, 이 핍박과 조롱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극히 경한 것, 우리가 받는 환난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작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 영광에 중한 것,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 가운데 이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너무나도 극심한 지금 그 고민과 질병과 우울증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재 사모님께 저의 질병을 말씀을 드렸을 때 암 환자이신 사모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그 작은 것, 저는 지금 호흡이 안 되고 막 자꾸 정신을 잃고 그래서 운전할 때 중앙선을 넘어가고 그래서 불안하거든요, 제 삶이. 근데 사모님께서 뭐라고, 그래서 너무 근심이 컸었어요. 근데 사모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작은 것으로도 사람이 그렇게 시험을 아프라고 말씀. 물론 사모님의 솔직한 마음으로는 작은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셨겠지만 그 표현이 저를 살렸습니다. 왜?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그래, 이 작은 아픔 하나 내가 하나님께 맡기며 더욱더 헌신하며 살아가리라. 내게 호흡 주셨을 때, 내게 호흡 있는 한, 내게 생명 있는 한 그렇게 살아가리라. 집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고난은 작은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려움들은 작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의 열쇠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람이 있습니다. 호흡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죠? 믿음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죠?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천하며 나가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또 보이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 우리가 올려드릴 때 기도가 보이지 않잖아요. 또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그러나 이 말씀의 역사가 보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보이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고 새로워져 가는 것이 우리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집중하고 주목하여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자녀의 삶으로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더욱더 행복하고 슬기롭고 호기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은 딱 절망입니다. 내 삶의 주소지는 지금 낙심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의 신호등이 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이 모든 만물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해 나가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영적인 것들이니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끌고 나가는 영적인 승리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용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